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부활에 대해서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연보,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갈 디모데에 대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부터 3절, 고린도서 16장 2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리니. 아멘.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연보에 대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란 무엇이냐? 헌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도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추격하자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연보를 고린도 교회에 묻고 있어요. 너희가 매월 첫 주에 헌금을 모을 건데, 예루살렘 교회에 관하여 그 헌금을 모을 건데,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헌금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이 필요했는가? 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가 필요했는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사회적 신분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지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큰 흉년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하고 강구책을 펼치세요 라고 지금 온 지역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가 언제라고요? 글라우디오 때 큰 흉년이 들 건데 이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라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글라우디오 주후 45년도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 또한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곡물이며 곡식이며 모두 말라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연보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신분적 표현입니다. 신분적인 사회 현상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지역 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아직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고 유대인들 함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라고 말하면 이단 취급을 받아요. 야, 제 예수님 믿는데, 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제적인 것도 끊기고요, 사회적인 신분도 끊기고요, 모든 형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 자체에서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자체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결 네트워크가 끊겨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연보가 필요하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해서 나에게 주어라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나서 4절부터 7절에서는
연보를 하는데 내가 고린도 교회를 잊지 않았다라는 편지 내용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16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아멘.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는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취하고 있던 손수건의 손만 대어도, 바울의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병이 고쳐지는 표적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라고 하는 의미구나 라는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조금 저는 이해 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연보를 물어봤지? 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왜 그 교회에 대한 연보를 너희가 챙겨라 라고 얘기를 했지?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시선이 지역적 교회에서 우주적 교회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이서 우리 교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주 동안 김밥을 사 먹습니다. 그렇죠? 김밥을 구입하여 먹습니다. 그리고 그 구입한 헌금을 어디다가 흘려보내죠? 르완다 땅에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청년목장, 장년목장, 뿔뿔이 흩어져서 제주목장, 영월목장, 르완다 목장, 온갖 목장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그곳으로 헌금을 모아서 그 선교지에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마음교회는 고암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고암동에 있는데 이 고암동에 있는 한마음교회가 몸 대신 그리스도, 오직 교회의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묶여서 지금 르완다 땅, 영월 땅, 몽골 땅, 제주도 땅에 묶여감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편찬이죠? 뭐에서 옮겨가는 거죠? 지역적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교회로, 우주적 교회로 거듭나는 거듭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밥 드실 때, 그리고 헌금 보내실 때 단순히 돈만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거 그냥 의뢰껏 한 거지 라고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한 줄, 마음 한 줄, 그리고 진짜 마음 깊숙이 기도하는 그 기도 한 줄을 함께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제 디모데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아멘.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입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참 고배의 사건들이 많았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바울은 일으키고 고쳤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했어요. 바울, 저 사람 참, 가만히 있어봐. 야, 저 사람 헤르메스 아니야? 저 사람 우리가 알고 익히 들었던 그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나오던 그 헤르메스 아니야? 라는 소문이
온갖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황소를 가져다 바치고 제단으로 이렇게 가져다 바칩니다. 우글우글 바글바글 막 몰려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자신에게 황소를 갖다 바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 드디어 내가 한 건 하게 되겠구나. 드디어 내가 크게 한 통 하겠구나.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몸을 찢으며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저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내가 아니야. 저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바나바와 내가 아니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말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듣던 안디옥 사람과 이고니온 그 이방 지역 사람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이상해. 저걸 하나님이 했다잖아. 야, 가서 돌을 던지자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바울은 그 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비껴가자 제자들이 그 바울을 다시금 살 수 있게끔 그 마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바울에게 루스라는 고배의 잔을 마셨던 현장입니다. 바울에게 이 루스라는 아픔이 굶주렸던 현장입니다. 바울에게 루스라는 서름과 눈물과 아픔과 좌절과 온갖 치욕이 복돋아 있던 현장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죠?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아주 충실히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하나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월 목장이든 몽골 목장이든 제주 목장이든 목장을 섬기시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김밥을 마실 수도 있고 때로는 청소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일학교를 섬길 수도 있고 때로는 청년들을 섬길 수도 있어요. 작년 목장을 섬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이런다고 뭐가 바뀌나? 내가 이런다고 뭐가 좀 달라져? 아니, 나 벌써 3개월, 4개월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했는데 나 이렇게 애꿎은 시간을 여기다 다 들였는데 뭐가 바뀌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허나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맡기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개고생시키기 위하여? 아니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살게 하게끔 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심고 다시 밭을 갈고 심기어 다시 눈물로 그 씨앗을 다시 심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이런 열매가 나타나겠지? 이런 열매가 드러나겠지? 그런데 그 열매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열매, 우리가 애꿎은 그 시간을 들이며 그 눈물을 들이며 그 기도를 들이며 심었던 그 현장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 힘드시죠?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애꿎을 때가 참 많습니다. 허나 신앙생활에는, 그리고 사역에는 하나도 허투루 버려진 게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번 드리는 헌금, 우리가 매번 드리는 그 목장 헌금, 영월 목장, 몽골 목장, 르완다, 제주, 그 땅에 흘려지는 그 헌금들을 통하여, 그곳에 심어지는 그 열매들, 그 심어지는 기도를 통하여, 그곳에 심겨지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 교회에서 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우주적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우리가 부활한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한 구절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